9장 1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당절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는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마지막 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가지고 기브온 거민의 거짓과 하나님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할 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 관한 모든 이야기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거민의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본문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침공했지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이 일심으로 모여서 연합해서 싸우려고 나왔죠. 그 와중에 가까이 살고 있던 기브온 족속이 멀리 원방에 사는 것처럼 속여서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합류되어서 성전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왜 그냥 항복하면 되지.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왜 속였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전쟁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마고 약속한 땅이지요. 그리고 반역한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들을 쫓아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음란, 특별히 동성애로 물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것이죠. 만약 기브온이 그냥 항복했더라면 절대로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 고대의 전쟁인 약탈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뺏어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하려고 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로 일으킨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이 담긴 사명입니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 사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원방에 사는 먼 나라 사람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화친을 했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맹세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외교의 원리 중에 원교 근공이라는 말이 있죠. 가까운 나라들과 전쟁하고 먼 나라는 화친한다. 결국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와서 화친을 하자는 건 전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니까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잠시 후에 기브온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늦었지요. 이스라엘 진영이 아주 낭패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맹세를 했기 때문에 결국 족장들은 그들을 살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거짓말한 대가로 그들을 성전에 숨기는 나무 패고 물 깃는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속여서 구원 얻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이죠. 거짓말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술수 쓰는 자들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여서 거짓으로 맹세하게 만들고 불순종의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은 하나님 마음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 내 편으로 만들고 구원 영생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술술에 걸려드는 것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알미니안들의 주장처럼 봐라, 하나님 버린 백성도 인간 편에 서서 힘써 찾으면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율법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율법 종교가 다 그와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도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받고 받아준다는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음모로 왕권을 찬탈하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늘의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 받아주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당한 기브온을 구원했을까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맞죠. 하나님의 공의에도 안 맞고 율법에도 맞지 않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복음에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에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하죠. 거짓말에도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선의의 좋은 거짓말도 있지 않느냐.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말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게 하죠. 성경에서는 이들을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은 조물주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서 진화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놀랍게도 천주교 요한 바오로이세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지난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버리고 유물로 잡니까 손잡고 탈배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죠.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리에 대항하는 세속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탈린 같은 공산주의자는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죠.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인 지주여자 볼테르 같은 사람은 기독교는 100년 내에 박멸되고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사라졌습니까? 더욱더 왕성하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악의적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중에 하는 어떤 좋은 의도가 있는 하얀 거짓말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경우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한 그런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계신데 6.25 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님이 월남을 했습니다. 공산당을 피해서 월남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교인들이 다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림을 땅바닥에 던져놓고서 밟고 가면 살려주고 그냥 안 밟으면 죽이겠다 위협을 했습니다. 생각하기를
이 그림이 뭐 대단합니까? 그죠? 그림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생각먹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그림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밟고 지나가지만 내 마음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변함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남고 남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태어나지 않았냐. 그때 죽었으면 개죽음이 아니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밟지 않고. 개죽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당이 왜 던졌을까요? 그림을. 이 그림을 믿음의 신앙 고백의 잣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밟으면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안 밟으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세례는 신앙 고백의 의미입니다. 세례를 왜 받습니까? 잠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큰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세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공공연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얀 거짓말도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는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속임을 당할 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항해서 싸우는 가나안 7족은 멸망당할 종족들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불신 세상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면 다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들 중에도 기본 족속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족속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도 기본보다 못하진 않은데 어떻게 기본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사람을 구원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일관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기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한 그 내용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지요. 원방에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호수아 9장과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도라스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기 전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 중도에 있었던 전쟁의 역사도 알고 가나안인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복할 것을 다 듣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의 거짓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능히 멸하기도 구원하시기도 하는 참 신이시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그분 앞에 항복하러 나온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 우상신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신을 믿고 영접하러 나온 것입니다. 오늘 고백에 보면 짧은 글 속에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명성, 그가 행하신 기적,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 그가 요단 동편에 행한 일들, 하나님이 계속 그들의 고백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의 거짓말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듣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이 기본 족속만큼은 그 마음의 생각과 사상이 달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떨면서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사실 군대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약한 군대입니다. 무기도 별로 없어요. 청동기를 가졌던 시대입니다. 가나안인은 산성을 가졌고 말도 가지고 있지요. 병거도 있었습니다. 철기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은 그런 병정들이었습니다. 왕과 정규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했지요. 여리고 전쟁도 여러분 군대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7바퀴 돌자 함성을 치르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 족속의 도시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안 죽이기로. 너무나 난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약조를 해야 됐어요. 좋은 일 같으니까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만이 좋은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죄악을 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이런 충성스럽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택한 자녀를 구원하시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그 마음에 부어 넣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광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10번이나 보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사막에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여주었지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매일같이 먹여주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적과 기적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넘치도록 충족되지 않았지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늘 불평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 사막길에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버렸지만은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사역과 역사를 들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온 가나안 족속이 일심으로 대적할 때도 순순히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오늘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의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된 입술보다도 그 중심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기브온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상징입니다. 그 행위를 볼 때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그 마음의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었으면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에 속했습니다. 거짓말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맹세한 것은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기브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브온 족속의 어떤 선한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브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우편 강도처럼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행하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신앙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봐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봐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칭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봐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은 자존심을, 프라우드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뭐 잘해가지고 택한 백성이 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지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 넣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곳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주고 수많은 자손과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너를 장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기브온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신앙 고백은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인정하십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고백이 나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하면 결혼한다는데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실이 아닙니다. 결혼에 사랑이 필수적인 조건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다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열매를 맺고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 못하면 평생 짝사랑하다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에도 보면은 끙끙거리면서 오랫동안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 고백을 들을 때까지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참마음을 알기를 원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랑이 확인되고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한 사랑이 결실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의 신앙 고백으로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기브온은 거짓말로 구원 얻은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들 마음에 심어주신 믿음과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용한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브온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하고 구원은 얻었지만은 그들의 종이 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대가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그 대가를 오늘 지불받게 됐죠. 죄악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도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는 속죄제라는 것이 있고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 드리는 것이죠.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면 되지요. 그렇지만은 형제를 괴롭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훔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도 어겼고 남의 물건을 재산에 축을 내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서 그 형제와 사과하고 용서받고 훔친 것 배상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내가 그 재물을 받아주겠다. 그것이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는 반드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하나님께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가서 그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기브온은 이렇게 해서 거짓말의 대가로 종이 됐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장작을 패며 물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땔감, 나무를 쪼개는 사람. 그리고 물두멍에 물을 담궈서 손발을 씻게 되어 있지요. 그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방인들을 저주받고 멸망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도 없는 사람들, 거짓말로 겨우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성전에서 일하는 특권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고 그분께 속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고백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포로 후기에는 이 사람들이 비록 물깃고 나무 패는 사람들이지만 레위 지파와 동등한 주기로 인정받고 대우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로 섬기는 이방의 예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된 소식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었습니다. 기본 민족의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허물 가운데 있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입술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